교회에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다음 세대로 잘 키우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모든 이 세상의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이제는 다 저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전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가 눈을 떠서 시작해서 마치는 마지막 주님 앞에 내 목숨이 딱 끊어 죽는 시간까지 부모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자란 나무를 보면은요,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고 가지를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막 자라는 나무를 보면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잡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좀 안 좋은 나무일지라도 주인이 때를 따라 가지를 쳐주고 또 병충해에서 모든 벌레를 잡아주고 잘 가꿔주면은 별로 종류가 좋지 않는 나무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며 와,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성향과 좋은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유전적으로 줬을지라도 그것을 키우는 그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가지치기를 때를 따라 가지치기를 하고 때를 따라 벌레를 잡아주고 때를 따라 모든 것에 양육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성향을 가지고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 다음 세대로 잘 키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이 한 절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고 선조 세대가 가고 우리의 앞선 세대가 가고 당연히 자녀 세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그 부모가 이제는 모든 기운이 쇠하여서 부모 세대는 가고 자연히 당연히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요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밝히겠는가?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 조상들에게 이제 다 하지겠다는 거.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다 목숨이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갔고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부모가 좋은 기업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기업을 다시 이어받아서 더 큰 기업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좋은 기업을 물려주고 이제 부모가 생명이 다해서 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녀들과 손자 세대는 그것을 이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잘 가꾸고 해놓은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행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부모들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옷 외모사나 머리 모양 또 말투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했던 행동,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뭘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다. 부모가 1세대가 가고 2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는데, 이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는데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냥 형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부모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에 이 가정에 이 가문이 세워졌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세워진 것,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 것,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려서 기억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뒤에서 내가 이만큼 자라서 온 동안에 뒤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전혀 자기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물려주고 가축 종들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주었을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그 땅은 물려주고 그 집은 물려주고 그의 모든 좋은 것들은 물려줬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려주지 못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래 세대,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정말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해, 네가 나에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렸지, 내가 그럼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네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바로 무엇을 듣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말만 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상황, 그리고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나타나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받았어, 내가 너에게 뭘 해줬고 네가 뭘 원하는지 말해봐라.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경험 없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정신없는 그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고 어리둥절하고 그 순간에도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솔로몬이
천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 예배를 받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가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뭘 해줄까? 말해봐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깜빡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얼마나 하겠어요.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도요 그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엇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줄게.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당황하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니까 너무 어리둥절한데,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신앙을 기억한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기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항상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생활. 내 아버지는 항상 어떠세요?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행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모든 그와 함께 앉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심을 제가 봤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솔로몬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 다윗은요, 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왕이었는데 왕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더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요, 나는 왕의 아들이요. 이걸 왕인 아버지를 기억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놓으셨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요, 이남 아들둘이면 아들둘, 아들 하나면 아들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녀 어떻게 키웠냐? 그 열매를 가져와 봐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이 종에게 맡길 때는요, 나중에는 그걸 와서 여기 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억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은 걸 구하지만 실은 제가 어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예배하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부모인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예배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이 모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무슨, 우리 아버지 왕이요, 우리 아버지 뭐요, 우리 아버지 직업은요 이거였어 라고 그것만 자랑해.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이 자기 아버지 매달고 왕의 아버지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배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왕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왕권도 물려주었지만, 아들에게 왕권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잖아요. 물려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면 지옥에 팔팔 끓는 물에서 내 자녀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들어갈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에 있으면서 내 자녀들은 부엌의 영원한 유황불에서 팔팔 끓는 그곳에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블랙우드 박사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요, 늘 기억한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랬어.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이랬어. 맨날 안 좋은 기억들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너무 후회된 게 그거잖아요. 또 하나는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요. 자녀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말하는 거, 표정하는 거, 무슨 일을 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 모든 걸 보면 전부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다 나와. 그러잖아요. 말투도 똑같아버려. 이해되시죠? 좋은 기억, 좋은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생애 목표를 남겨준다. 좋은 생애 목표. 자녀를 낳고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알아서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생애 목표.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무슨 기억으로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슨 기억으로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엄마 아빠는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생애 목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딱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지고 뭔가 비석을 세우고 뭔가를, 나를, 부모를 기억하고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마지막 딱 죽음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빠는 돈을 사랑했었어. 명예심이 많았어. 술을 사랑했어. 등등. 우리 엄마는 멋쟁이였어. 요 정도요? 아니. 무슨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을까요? 저요?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자녀들이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뭘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지. 최고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덤 앞에 비석에 무엇이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여기 잠들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여기 잠들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들은 날마다 안타깝다 하다가 살았어. 이게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죠. 부모에게,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고, 좋은 생애 목표를 남겨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는 바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좋은 유산을 남기는 부모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탈리아 속담에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용토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용토요, 아이들의 보금자리다. 가정은 집이 아니라, 집은 벽돌과 나무로 짓지만 가정은 사랑과
이해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려고 얼마나 이해를 씁니까? 돈을 벌어서 더 크고 좋은 집 장만하려고 아침부터 일찍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을 가진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요, 좋은 가정의 모델을 딱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아무 쓸데가 없고요,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그러나 포도송이가 익어가면 그야말로 얼마나 탐스러워지는 것인가. 아내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자라난 그 어린 나무. 그래서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운다면 자녀들이 불안하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자녀들 아랑곳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 부모를 두려워하며 자라게, 그렇게 함으로 부모를 두려워하고 자라게 되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육 심리학에서 인간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나와요. 시각, 보는 것은 인간의 모든 교육을 100%로 놨을 때 인간의 모든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는 것, 시각으로 27%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은 7%. 미각, 후각, 촉각, 냄새 맡고 촉각, 이런 여러 가지 맛을 보고, 이것은 6%에 불과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은 27%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것을 말로 아이들이 바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 문제 아이 뒤에는요, 문제의 가정이 있고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금으로 칠한 벽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집안에 금으로 도배를 하고 대리석으로 쫙 바닥을 깔아놓은 게 그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녹아있고 찬송이 흘러나는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마음을 다하는 것. 너 마음 다이세, 이게 아니라 부모가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것을 배우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구나. 아까 이제 보는 것을 보고 배운다고. 유대인들은요, 지구상에 가장 탁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최고의 지성, 헐리우드에 걸출한 영화 감독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 40명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요, 그에 못지않아 우수한 민족이에요. 교육열도 세계 1위잖아. 그러죠? 그럼에도 바로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이 뭘까? 신명기 6장 5절에 그의 답이 나와요. 유대인과 우리도 바로 교육열도 1등, 얼마나 우수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한국 민족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대충 눈가림. 이게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법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없는, 부모 세대가 없는 그 이후에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의 탁월한 교육의 밑바닥에는 마음을 다하는 훈련이 어릴 적부터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요,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섬기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는 것이, 다른 것은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보는 것이 27%.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건성으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회를 할 때 건성으로 하는 척, 외식으로, 보세요, 이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거는 결국은 무슨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마음을 다하는 일들을요,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다하는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도 온 마음으로 드리고, 온 마음 다 예배하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거꾸로 될까? 해야 될 것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는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세상에는 일이 두 가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해요. 그러나 어른이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나이가 들었다 해도 어른이 아니에요.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건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게 했어. 이거는 반대 네가 해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가 하고 싶지 않아, 이건 해야 돼. 라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대부분이 날들을 전쟁하며 보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요, 전쟁에서 뺏은 자기의 땅들을 소유하기 시작했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한 번도 내 땅을 가져보지 못한 그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이 땅을 뺏었어. 그리고 자기 땅들이 생겼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어요.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든 삶은 풍성해졌어요. 전쟁이 이기고 그 땅을 빼앗은 땅으로 이제는 각자가 자기 땅들이 소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땅들이 됐어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바로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농사일은 가르쳤을지 모르나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오늘 젊은이들이 세상 쾌락에 찌들어가고 있을까? 왜 그토록 방황하고 있을까? 왜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팍팍 끊어버릴까? 자살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좀 어렵고 힘들면은요, 자기 목숨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려요.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들과 함께 예배에 나옵시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않는 자녀들 있으면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기도하셔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 만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유산으로 그 복을 더 증가시키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될 위험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새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이요. 자꾸 말씀을 또 듣고 반복적인 교육. 그래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은 그 어려운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말씀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그 바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할 일의 첫 번째는요,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숙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될 숙제는 뭐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내 자녀들이 교회는 나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그 자녀들로 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믿는 조아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네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려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내 자녀들은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보고요, 배울 게 없어. 보니까 막 부정적인 것만 있어. 그들의 이 마음의 벽에, 자화상 속에요, 여기에 낙인이 딱 찍혀, 불도장이 찍어져.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나 예수 안 믿을 때도 어려서 보면은요, 동네에 여러 막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늘 그 위에 할아버지,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남편이 제끼를 해. 제끼가 뭔지 알죠? 여기 하투죠, 하투. 하투를 옛날에는 일 들으면 겨울만 되면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전에 우리 친구 양민의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그런데 보세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이제 가을에 막 곡식을 하고 창고에 넣어놓고는 그 창고에 곡식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겨울에 날만 넣어놓으니까 어디 가지 못하고, 지금은 막 뭐 특수 작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겨울만 되면 엄청 짜증나고 동네 안에 사랑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서 거기서 사투판이 벌어져. 그러면서 그 창고에 나락도 있고 보리도 있잖아요. 그것 갖고 하투를 쳐. 하투를 치면서 나중에는 봄이 되면은 씨앗, 종자까지 없어. 종자도 없어버려. 다 하투로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양미 아버지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세요, 이 손을 자릅니다. 자기 손으로 안 하겠다고 작두로 손목을 잘라버려.
근데 이 손목을 잘라갖고도요 나중에 나서고 이걸 왼손으로 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데 그걸 보고 절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어려운 순간 되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서 나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했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내가 늙었다고요? 90이 넘었다고요? 아무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단 하루를 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단 하루의 삶을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살까?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세상을 다 하고 장례식 때 모두가 와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돈은 준 것도 없고 땅은 준 것도 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셨어. 우리에게 남을 의의 대접하는 인심을 물려주셨어.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날마다 기적 같은 삶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근데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해. 그러잖아요. 하물며 내 인생에 망조들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알지 못하게 내가 순간 느끼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리저리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억이 되고 그 은혜가 감격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외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자녀들이요 이제 머리가 크고 하니까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말든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오늘도 복된 주일이다. 오늘도 교회로는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로 보낸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복된 예배자가 되거라.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군가 내 후손들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마 내 손자라도 나를 봐. 그리고 나서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내 어린 손자의 눈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어린 아이에게 낙인이 딱 기억이 됐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다가 그걸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요.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실은 공부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죠? 근데요. 실은요. 아이들의 모든 삶은 가정에서 배워요. 부모에게 배워요. 그래서 오늘도 부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벌을 보이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걸 보고 배우고 그 삶대로 사는 그 자녀들에게는 더는 갑절의 복을 더 다해 주시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